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한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가 그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먹게 돼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담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똑같이 바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노출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런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아담과 바로 예수님의 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좀 다릅니다. 아담은 그 죄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노출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담에게 있어서 문제가 우리에게 전이 된 거고요.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담의 실패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이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자신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세상의 생물인 뱀에게 끌려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바로 자신이 다스려야 될 그 존재에게 이끌려서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광야로 끌려가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통치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이거였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통치할 능력, 세상을 다스릴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통치권을 바르게 행사하셔서 바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스릴 권력이 있지. 내가 문제에 무너져서 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기에 나는 그 통치권을 행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둠에 또는 어려움에 또는 고난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자꾸 내 능력이 바뀐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나한테 왜 자꾸 어려움이 있을까? 자꾸 뭔가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한탄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자꾸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테니까,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그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뭐요? 말씀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담의 실패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두 번째 것은 뭐였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아담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된대. 그 대답에 대해서 뱀이 또 얘기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바로 지금 뱀과 하와의 대화는 주요 정점이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악과에서 이전된 게 뭐냐면요, 그것을 먹으면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너가 절대 죽지 않으니까 그걸 먹어도 돼. 이러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요, 뛰어내려. 그래도 넌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죽지 않게 할 거야. 너가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치실 거야.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뱀이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를 창조하셨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세상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며. 야, 너희같이 소중한 자를 죽이시겠니? 야, 그깟 선악과 먹었다고 죽이시겠니? 절대로 죽이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사단이. 뛰어내려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니? 절대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너 발끝도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이 사단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댔지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이야기에, 뱀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러고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에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험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그 유학 시절에 그 조금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운전을 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휙 달리고 그랬었어요. 제 후배가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 형 그렇게 운전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을 하고서도 제가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죽겠냐?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아서 야, 하나님이 유학을 나한테 보내셨는데 나한테 투자하고 계시잖아. 근데 이 투자하고 있는 중에 나를 죽이시겠니? 살리실 거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뭡니까?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나한테 해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어찌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앞에서는 멋진 모습인데 뒤에서 무너질까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신대. 그러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요,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그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걸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마실 물이 없기에 불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지, 그러면 나한테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돼, 이겁니다. 그러기에 내 부족함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필요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받는다며, 그러면 나한테는 고난이 없어야 돼.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며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 부족함이 없어야 돼. 맨날 뭐요? 해피한 날만 있어야 돼요. 부족한 것이 어쩌다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었고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바로 배가 고파가지고 맨날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바로 이 광야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내려지는 사건을 금방 경험하고 나서도요, 바로 르비딤에 딱 가서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마실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마실 물이 없어? 이불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매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질병이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고쳐주세요. 자기 전에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야 돼요. 안 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특히 뭐예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도전해요. 시험을 보고 아니면 뭔가 지원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뭔가를 도전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뭔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떨어져? 어떻게 내가 취직할 자리가 없어? 어떻게 내가 아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 문제에 빨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뭐 좀 확인 좀 하면 안 됩니까? 나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 시험 좀 하면 안 돼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험하잖아요. 내가 정말 전쟁 나가야 된다고요? 에이, 그래 그럼 제가 양털 갖다 놓을게요. 양털만 적시게 해주세요. 땅만 적시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해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시험 하나님 다 시험 받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때로는요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언제요?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말씀도 전혀 몰라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인크리지해서 도전할 수 있게끔 하실 때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세요. 뭐 11절 가지고도 시험하라고 하시잖아요. 야 11절 내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에게 시험해봐. 말라기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방향으로 변해가게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즉 우리가 시험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요 하나님을 시켜서 나를 사단의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행동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너 연약하지? 그래 너 아직까지 믿음이 없구나. 그래 너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다음엔 믿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자꾸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자꾸 부족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너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요?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더 많은 것,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영은요, 사실은요, 바닥인 거예요. 내가 영이 충만할 때는요, 내가 세상에 부족함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 기도 시간의 많은 부분이요, 의외로요, 세상 것 채우는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지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취업하게 해주세요. 나 시험 붙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합니까? 30초, 1분이면 끝나요. 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정말 육체로 필요하고 있는가? 나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뭐 합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거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근데요, 전능자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나 힘드니까요, 나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얘기 기도하고 나니까 할 기도가 없어요. 30초, 1분이면 다 끝나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연약하지, 너 약하지, 그래, 너 믿음이 없지, 내가 너 거 해줄게, 너가 해줄게,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육체 소욕은 우리의 안에 있는 소욕도 있습니다. 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와서 유혹합니다. 유혹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구해야 될 걸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고 있는 건 알아요. 부족한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저를 꼬이는데 저가 꼬여서 해주세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와서 너 먹어,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이 인질을 삼습니다. 네, 인질을 삼은 범죄자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까? 절대 다 들어주지 않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인질 삼아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질로 돼서 지금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한테 돈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나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라고 그런 믿음만 가지고서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불평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셨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러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방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냥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린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모습을 바뀌어 나가야 돼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즉, 하나님, 내 거 해주면요, 당신 살아있다고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믿을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더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찾지도 않는데 그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부족하면 믿음으로 구해. 이게 답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절 말씀에 그런 얘기합니다. 부족하거든, 지혜든 뭐든입니다. 부족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일 먹을 거, 내일 마실 거, 내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해야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계셔. 그러기에 너희의 필요를 채우셔. 이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걱정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돼. 부족해? 구해. 그러면 주실 것이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꾸짖지 않으셔?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 하지 않아도 돼. 그저 하나만 해. 하나님한테 구해.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가 사실 부족하게 느낄 때 항상 어떤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자꾸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움직여야지. 근데 성경에서 네가 움직여서 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 따라왔어요. 아들 좀 달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지겹게 안 줘요. 지치도록 안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요, 하갈을 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주세요.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즉 인간의 산물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요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산물은요, 우리를요 어렵게 해요. 즉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것이 자기의 고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요, 사실은요 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갑니까? 그들이 농사 졌습니까? 그들이 사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갈지 봤을 때 그때 범죄했어요. 그들은요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 저 땅을 어떻게 가? 저 땅에서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능력도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요 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내 능력이 있어서 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능력 없어, 저기는 거인들이야, 우린 그 앞에서 정말로 정말 작은 난쟁이 같은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가면 돼. 우리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 나 능력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래 나 능력 없어, 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 기도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저 주시면 있는다고 믿을게요. 주시면 딴 데 가요. 그리고 또 힘들면 다시 와서 하나님 그때 주셨죠? 또 주시면요 내가 믿을게요. 주면요 또 딴 데 가요.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일까요? 조금 좋아졌다 다시 고통으로, 조금 좋아졌다 다시 고통으로. 그래서 맨날 그 인생이 어떨까요? 맨날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러고 사는 존재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힘들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